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분의 책을 많이 봤는데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인생을 100으로 볼 때, 인생을 100%로 볼 때 10%는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머지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을 100%로 했을 때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지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지만 아마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예?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던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서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즉 성령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즉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자가 많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른 각도로 묵상을 해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부흥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본질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질문이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복음적인 것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것과 복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적인 것은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면 뭐 출세하는 것, 아니면 뭐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뭘 말할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은 뭐예요? 현대 교회의 비극은 뭐예요? 사람들이 복음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복음적인 것, 즉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현대 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강단에서 복음은 외치지 않고 복음적인 것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비즈니스에 실패했어요. 자녀들이 취업이 안 돼요. 건강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원망이 없겠어요? 오늘 본문도 읽어보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봐봐요. 원망이 왜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구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구제 문제 때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얼마나 구제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한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었어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 초대교회 때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가난한 자를 도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병든 자를 방문한 일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만은 안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이웃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에 입교가 가능해요. 시간도 꽤 걸렸어요. 3년의 시간을 거쳐야 됐는데 그때 성경과 교리문답과 교육을 받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다면 누가 교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어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4세기 초까지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매 10년마다 40% 성장을 했어요. 로마 시민들도 이게 웬일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10% 가까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기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했던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시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표현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무슨 이집트나 그리스나 이런 데 가서 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고향이 기억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시브리파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본토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 모여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구제는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을 나눠주는데 헬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는 조금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요런 음식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저런 음식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런 음식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매일매일마다 저런 음식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제로 인하여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또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던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좀 살펴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지도자였잖아요. 예?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던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생긴 이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본다면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도 예측하건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상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시험에 든 것이 꼭 구제 때문이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구제 때문에 시험에 든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재도 잠깐 언급했지만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험에 든 원인이 구제 때문이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시험에 든 원인은 구제가 아니라 원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원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원망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원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생긴다? 아니면 나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생긴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전자에 후자죠. 100% 내 마음의 환경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신앙의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려고 성도들이 모여 살던 저 이탈리아의 지하도시 카타콤이라고 있죠. 그 카타콤의 벽에는 제가 몇 번 예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벽에는 당시 성도들의 유언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셉티머스라고 하는 성도가 그 죽음을 맞기 직전에 그 유언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종 시실리아의 셉티머스 프렉타터 디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영혼을 바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정말 주님을 생명을 다해 섬겼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지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실까?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비틀어졌다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겼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힘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들을 팔아넘긴 형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앞에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도 원망스럽게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 대우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줬겠지.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음식을 줬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닐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도 않는데 괜히 자기 자신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소곤소곤 하기 시작하면 이게 원망, 이게 교회의 분란으로 자리 잡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하다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만사가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섭섭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큰 바위입니까? 조그만 돌이죠. 조그만 돌. 항상 교회는 한두 사람이 문제. 소근소근 이게 문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히 섭섭하고 괜히 억울하고 괜히 보기 싫고 괜히 무시당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이 감정을 잘 처리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해결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혜를 빌려봐요. 자,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2절과 4절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를 발휘했는데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앙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요. 그리고 본질을 찾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원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런데 여러분,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이성들이,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첫 번째 그 문제가 생긴 원인으로 꼽는다면 그건 지도자에게 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역에만 이렇게 하면, 부차적인 사역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이런 구제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첫 번째 우선순위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해야 할 일,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일종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잡으니까 문제 해결의 길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친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서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예배고, 또 하나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뭘 말합니까? 먹고 입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를 축적하고 뭐 이렇게 누리고, 여러분 이게 왜 안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신앙 순위에,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뒀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우선순위 때문에 주님과 다투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잘 들어보세요. 건강을 달라고 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나를 위해 봉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필요한 건강을 주마.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생각과 같아요? 다르죠. 아닙니다, 주님. 제게 먼저 필요한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태도죠. 물질을 요구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먼저 네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사용해.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줄게. 그런데 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우리는 다르죠. 아니요, 주님. 제게 먼저 돈벌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 바칠게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참으로 복받고 사는 비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의 순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순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을 해줘요. 어떠한 결과를 줬냐?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더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더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성도가 견고하게 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 여러분 중세교회를 아시죠?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변질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시 한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천국 가는데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보에도 제가 써놨는데, 본질로 돌아가자예요.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마지막 날에. 그게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도 우리는 결코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 팬데믹 기간은 어쩌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본질을 붙들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을 일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